시편 22편 22절부터 31절 말씀입니다. 내가 주의 이름을 형제에게 선포하고 회중 가운데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너희여 그를 찬송할지어다. 야곱의 모든 자손이여 그에게 영광을 돌릴지어다.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여 그를 경외할지어다. 그는 공고한 자의 곤고를 멸시하거나 싫어하지 아니하시며 그의 얼굴을 그에게서 숨기지 아니하시고 그가 울부짖을 때에 들으셨도다. 큰 회중 가운데에서 나의 찬송은 주께로부터 온 것이니 주를 경외하는 자 앞에서 나의 서원을 갚으리이다. 겸손한 자는 먹고 배부를 것이며 여호와를 찾는 자는 그를 찬송할 것이라. 너희 마음은 영원히 살지어다. 땅의 모든 끝이 여호와를 기억하고 돌아오며 모든 나라의 모든 족속이 주의 앞에 예배하리니 나라는 여호와의 것이요 여호와는 모든 나라의 주제이심이로다. 세상의 모든 풍성한 자가 먹고 경배할 것이요 진토 속으로 내려가는 자 곧 자기 영혼을 살리지 못할 자도다. 그 앞에 절하리로다. 후손이 그를 섬길 것이요 대대의 주를 전할 것이며 와서 그의 공의를 태어날 백성에게 전하며 주께서 이를 행하셨다 할 것이로다. 아멘. 오늘 복된 부활절을 맞이합니다. 부활절, 우리 주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죠. 오늘 공동기도문에 있는 말씀입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예수님이 오늘 당신을 믿는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고 또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고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 특별히 부활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그런 은총이 사랑하는 우리 가운데에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이 시인은 찬송하고 찬송합니다. 22절에 보면 회중 가운데서 주님을 찬송할 것이다. 또 23절에 보면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너희여 그를 찬송하자. 그리고 그에게 영광 돌릴지어다. 그리고 그의 모든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이 그를 경외할지어다. 찬송, 영광을 돌리며 경외한다. 29절에 보면 세상의 모든 풍성한 자가 먹고 경배할 것이고 진토 속으로 내려가는 자, 곧 자기 영혼을 살리지 못할 자도 다 그분께 절할 것이다. 30절에는 후손이 그를 섬기고 대대의 주를 전하고 와서 그의 공의를 태어날 백성에게 전한다. 그러니까 이 시편을 읽어보면 이 22절부터는 이 시인이 이런 찬송과 경외와 노래와 그리고 또 사람들에게 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전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 주일에 이 시편 22편을 읽어드렸는데 사실 22편 1절부터 21절까지 제가 지난 주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오늘 22절을 읽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시편 22편 읽으면 굉장히 당황스러울 겁니다. 왜냐하면 21편, 22편 1절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내 하나님 1절이죠. 내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돕지 아니하시며 내 신음을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다. 나를 왜 돕지 않는다고 그렇게 소리를 칩니다. 11절에 보면 나를 멀리하지 마옵소서 환난이 가까우나 도울 자가 없습니다. 6절에 보면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비방거리와 백성의 조롱거리가 됩니다. 15절에는 내 힘이 말라 질그릇 조각 같고 내 혀가 입천장에 붙었고 나를 주께서 죽음의 진토 속에 두셨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1절부터 21절은 이런 얘기로 가득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다고 생각하고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고 백성의 조롱거리로 살아간다고 그는 소리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이렇게 부르짖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오늘 22절은
놀랍게도 내가 주의 이름을 형제에게 선포하고 회중 가운데서 주를 찬송할 것이다. 앞서 그렇게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던 그가 그 주님을, 하나님의 이름을 사람들에게 선포하고 모든 회중 가운데서 주님을 찬송하겠다고 말합니다. 이 급격한 전환, 그래서 시편 22편을 공부하는 또 읽는 수많은 사람들은 굉장히 당황합니다. 아니 21절까지 이렇게 소리치던 그가 갑자기 22절에 와서는 찬송한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왜 나를 버리셨습니까? 라고 부르던 그가 22절에 와서는 갑자기 그 하나님을 찬송한다고 말합니다. 이 급작스러운 전환, 굉장히 당황스러운 것이고, 그래서 시편 22편을 한 사람들은 이건 이 시편은 따로 분리해야 한다고 이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교회의 전통과 그리고 성경은 우리에게 시편 22편을 하나의 시로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왜 이것이 하나의 시일까? 도대체 전혀 다른 시가 왜 하나의 시로 우리에게 알려지고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시를 한 시로 읽으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성경을 가만히 읽어보면 여기에는 이 급작스러운 전환에 어떤 설명이 없습니다. 저는 이 시편을 읽으면서 끝없이 생각해요. 왜 내가 22절에 이렇게 갑자기 바뀌던가 하는 데에서 아무런 설명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었다는지 이런 얘기도 없고, 그냥 22절은 그렇게 노래하던 그가 갑자기 하나님을 찬송하고 형제들에게 주님의 그 놀라운 것을 선포하겠다고 노래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 시는 그 흐름상 좀 뭔가 모자라는 시처럼 보이죠.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고 왜 나를 버리셨습니까? 라고 하는 것이 21절까지 계속 하던 시가 갑자기 22절에 이렇게 바뀌는가 하는 거죠. 왜 생각할 수 없을 정도로 정반대로 바뀌고 있는가 하는 거죠. 왜 그리고 그것은 아무런 설명 없이 이것을 이렇게 바꾸는가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시의 묘미는 바로 그것이죠. 아무런 설명 없음, 아무런 설득을 하지 않습니다. 그저 이 시인은 우리에게 21절과 같은 이런 고통스러운 부르짖음을 한 다음 22절에 갑자기 내가 주의 이름을 형제들에게 선포하고 회중 가운데에서도 그 주님을 찬송하겠다고 노래합니다. 그것이 뭡니까? 부활이죠. 부활은 여러분 설명하고 설득하는 문제가 아닙니다. 부활은 그저 하나님이 당신의 생각과 뜻을 따라 놀랍고 경이롭게 우리가 상상하던 방식 이상으로 다르게 이루신 것입니다. 부활이란 것은 바로 그런 것이죠. 부활을 어떤 논리적으로 설명하려 하는 것은 모두 다 헛된 일입니다. 부활은 그저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개입하시고 역사하신 것입니다. 부활은 그런 의미에서는 21절과 같은 이런 부르짖음과 22절과 같은 이런 극적인 전환이 바로 우리에게 일어나는 것입니다. 부활에 대한 아주 훌륭한 기록은 마가복음 15장 39절입니다. 마가복음 15장 39절은 무엇입니까?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그 숨지심, 즉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을 보고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예수, 십자가에 달리신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셨다고 그는 고백합니다. 놀라운 일이죠. 왜냐하면 마가복음은 우리에게 15장 34절에 이렇게 우리에게 말했습니다. 예수께서 제9시에 크게 소리 지르시며 이렇게 말합니다. 엘리 엘리 라바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즉 십자가에서 부르짖고 고통 속에서 그는 하나님을 향하여 이렇게 소리를 질렀는데, 그 하나님을 향하여 소리 지른 그리스도를 향하여 오늘 백부장은 말합니다. 참으로 이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셨다. 여러분, 우리에게 그리스도 예수, 그분을 깨닫게 되는 것은 바로 그런 것이죠. 그건 오늘 여기 시편 1절부터 22편 1절부터 21절에 이런 어떻게 보면 절망적으로 보이는 절규가 놀라운 희망과 소망의 얘기로 바뀌는 것, 바로 그것이 부활입니다. 그래서 시편 126편에서 시인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렇죠. 바벨론의 포로 생활에서 하나님이 그들을 해방하셨을 때 그들은 노래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꿈꾸는 것 같은 것. 여러분, 부활이라는 것은 바로 그런 것이죠. 우리가 생각할 수 없던, 그러나 그 속에 하나님의 역사가 바로 있었던 것이죠. 그분은 오늘 우리에게 그렇게 등장하시고 그렇게 나타나시고 그렇게 부활의 역사를 이루신 것이죠. 오늘 시편 22편을 우리가 통해서 기억할 것은 바로 엘리 엘리 라바 사박단이란 이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라는 이 시인의 외침, 그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외침 속에는 단지 절망과 그리고 비탄의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계시고, 그리고 이미 주님은 바로 부활의 능력과 주님으로 함께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의 역사를 새롭게 하는 것은 물론 우리가 노력하고 힘써 애써야 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가 진정으로 기억할 것은 참된 변화, 진정한 부활의 새로움은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고, 하나님은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는 사람들의 기도와 간구 속에 언제나 함께 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이 왜 이 시편의 시인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그곳에 침묵을 끝끝내 지킨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은 그 부활의 역사를 그 침묵 속에 준비하시고 그것을 통해서 끝내 당신의 약속을 이루신다는 사실입니다. 지난 주일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시편 22편 21절이 매우 오묘한 구절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다시 봅니다. 나를 사자의 입에서 구하소서,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들소의 뿔에서 구원하셨나이다. 우리 성경이 구원하셨나이다라는 말을 작은 글자로 썼습니다. 그런데 이건 큰 글자로 쓴 게 좋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것은 완료형 앞에는 우리 하나님께 이러한 도움을 21절의 전반부에 구했다면 후반부에는 하나님이 구원하셨다는 이런 고백으로 이 시는 그 다음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 얘기, 즉 시편 22편의 1절부터 21절과 같은 이런 절규와 탄식과 탄원이 22절부터 31절의 이런 엄청난 희망과 전환으로 나아가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총을 간구하는 성도의 기도입니다. 부활절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이루신 이런 놀라운 변화, 이 세상에서 한 번도 일어날 수 없었던 이런 근본적인 전환, 이것을 노래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보면 바로 그런 의미에서 22절부터 이 시인은 이제 하나님이 내 주님을 믿으며 그 이름을 형제에게 선포하고 모든 회중 가운데에서 찬송하, 27절에 보면 온 땅에 그것을 얘기하고, 그 다음에
후대에도 30절에 알린다고 말씀합니다. 큰 회중과 후대에도 그는 하나님을 알리고 있습니다. 시편 22편은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그 얘기는 이 땅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부르짖는 부르짖음이기도 하죠.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 개인의 삶에서,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의 많은 일에서도 우리는 이 시편 시인처럼 이런 아픔과 또 외로움과 또 이루지 못한 수많은 일들에 아파하는 것이 우리들입니다. 마치 예수님 죄 없는 그리스도가 이 땅에서 이러한 자들에게 고통당하며 십자가의 범죄자로 처형당하는 것처럼 우리는 이 땅에서 그렇게 많은 것을 보며 때로는 겪고 살아가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하나님의 아들의 부르짖음과 이 시인의 부르짖음은 그냥 이 땅의 메아리로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바로 22절에 있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그 부르짖음 속에 우리가 주님의 그 나의 하나님의 이름을 형제에게 선포하고 모든 사람들 가운데 찬송하겠다는 그런 다짐과 또 간절한 기도이기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22편 1절은 결코 절망과 단식의 부르짖음을 아니라 이미 그 속에 하나님을 향한 그의 간절한 염원과 또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신다는 믿음을 표현한 것입니다. 단지 그 믿음의 표현이 바로 내 하나님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내 하나님 어찌 이 땅에 대해서 주님께서 이렇게 침묵하십니까? 라고 부르짖으며 그들은 그 속에서도 구세게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이 바로 이 22편에 있습니다. 저도 이 성경을 읽으면서 오래전에 읽었던 이 권정생 선생의 글 하나를 소개하고 마치겠습니다. 권정생이라는 분은 동화작가죠. 우리가 아는 대로 그분은 아주 아름다운 좋은 동화를 많이 쓴 분입니다. 그리고 그가 많은 돈을 벌었기 때문에 마지막에 그 돈을 모두 다 어린이 재단에 기부를 하고 그렇게 떠난 분이기도 하죠. 그의 삶을 보면 그는 평생 병이란 병은 다 갖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마지막까지 그의 바람은 내가 소변을 조금이라도 덜 고통스럽게 볼 수 있고 살았으면 좋겠다는 것이 그가 가진 그런 마음이었죠. 근데 제가 그분의 글을 읽으면서, 동화나온 글을 읽으면서, 그런데도 이토록 따뜻한 마음과 그리고 올곧고 굳센 마음을 가진 분이 있을까? 어떻게 보면 자기 자신이 이런 어떻게 보면 비참한, 그래서 평생 그렇게 살았던 사람이라면 자기 자신을 원망할 법한데 언제나 다른 사람들, 특별히 이런 아이들을 위해서 그런 동화를 쓰기 위해 애쓰고 살아가는 걸 보면 참 저는 그분의 글을 읽을 때마다 마음에 많이 참 찔러옵니다. 그러면서 그는 이런 글을 하나 썼습니다. 골고다의 십자가 유 예수는 위아래 어느 쪽도 말상대가 없는 외톨박이었다. 인간들과 하나님이 합작으로 만들어진 이 십자가의 끔찍한 장면에서 예수는 철저히 버림받는 역할을 완벽하게 해야만 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인간으로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30살을 넘긴 청년으로 이런 절규가 나올 만큼 고통스러운 예수 앞에 하나님은 끝내 침묵으로만 보고 있었다. 그러면서 이제 그는 그 옆에 그 동네 사람들이 얘기를 합니다. 예수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이 글을 쓰고 있는 지금 이웃집 건너편 개울가에
벙어리 아주머니 한 분이 쭈그리고 앉아있고 남편에게 얻어맞고 쫓겨나 갈 곳 없어 마을 주변을 돌아다니는 사람도 있고 20전이 처마 밑을 잠을 자면서 지내고 아무도 그들도 보지 않는 그런 사람도 있다. 그런 농촌의 슬픈 얘기를 이어줍니다. 그러면서 그는 이렇게 얘기하죠. 가끔마다 아이들이 내게 묻는다. 집사님, 밤에 혼자서 무섭지 않나요? 그러면 나는 시치미를 떼고 대답한다. 무섭지 않아. 혼자가 아니고 내가 가운데 누우면 오른쪽에 하나님이 눕고 왼쪽에는 예수님이 누워서 꼭 붙어서 잔단다. 아이들은 눈이 땡그랗게 되어 다시 묻는다. 진짜예요? 그래, 진짜지. 그럼 자고 나면 하나님과 예수님은 어디로 가나요? 하나님은 콩팔러 가시고 예수님은 산으로 밥 매러 가신단다. 이쯤 되면 아이들은 갈피를 못 잡고 더 이상 질문도 못한다. 외롭다고 째째하게 밖으로 펴내고 살아온 사람이 어디 있겠는가? 혼자서 꾹꾹 숨겨놓고 텐설에 살 뿐이다. 하나님이 계속 침묵하시듯 우리도 입 다물고 견디는 것뿐이다. 하나님이 침묵하신다면 우리도 입 꼭 다물고 그냥 가는 것뿐이다. 저는 이 시편 22편이든 오늘 마가복음 15장이든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하는 말은 그냥 절망과 단식과 절규를 넘어서서 침묵하는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며 우리가 살아가는데도 우리가 성실하게 살아가는데도 여전히 하나님의 도움이 우리 가운데 없어도 침묵하는 하나님이라면 나도 침묵하고 그래서 꾹꾹 견디며 그러면서도 그 부르짖음 속에 그 하나님을 내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내 하나님으로 부르짖고 내 하나님과 살아가겠다는 그런 다짐, 바로 그것이 우리들의 노래이고 이것이 바로 오늘 부활의 사람들이지 않을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은 허황된 꿈을 꾸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이 잘 될 거야 하는 그런 시시한 낙관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침묵하신다면 그 침묵하는 하나님과 붙들고 그 하나님을 향하여 또 소리치고 그 하나님과 함께 그 하나님을 내 하나님으로 고백하며 그 하나님이 이루실 하나님의 궁극적 부활과 생명에 대한 기대를 갖고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그리스도인들은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라고 부르짖으면서 그 부르짖음 속에 우리는 단시 탄식과 절규를 넘어 그 부르짖음이 바로 우리의 노래가 되고 그 노래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것이겠죠. 사랑하는 평화의 식구들, 부활의 주님을 우리 중심으로 불렀던 우리 십자가의 예수, 그리고 오늘 시편의 이 시인의 마음을 간직하며 우리 모두 더 굳건히 우리의 입을 다물고 더 견디며 우리의 길을 더 굳건히 가고 그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의 가운데 반드시 이루실 하나님의 생명에 대한 기대를 갖고 살아가고, 그래서 모두 주님의 사람으로 우리 땅에서 이 시인처럼 부르짖고 또 노래하며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삶이 늘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모두 부활의 사람으로 살아갑니다. 그러면서 이 땅에서 이 시인처럼 또 이 땅에 이러한 삶을 살아갑니다.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 시편 시인의 노래를 당신의 입으로 불렀을까? 우리 함께 생각하면서 그들 가운데 함께 하시고 그 속에 우리의 주님으로 계시고 그리고 그 속에서 우리를 생명의 사람으로 이루신다는 것을 세우신다는 것을 기억하고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여러 가지 일들을 겪으며 살아가지만 그 속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언제나 기억하며 우리 모두 신실하게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기를 함께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